예, 너무 반갑습니다. 그래도 저희 첫 스타트를 한번 좀 끊어보고자 합니다. 처음 저희 시간에는 그 첫 오리엔테이션과 그리고 저희 준비된 이제 교재에 대해서 첫 번째 이제 강의를 한번 짧게나마 한번 시작하려고 하는데요. 강의를 진행하면서 혹여나 좀 음성이나 뭐 여러 가지 문제가 좀 잘 안 된다 생각하시는 분들은 이제 여기 줌에서 마이크로 이렇게 말씀하시기보다는 카카오톡으로 이렇게 언급을 주시거나 또 질문을 주시거나 해주시면은 저희 옆에 계속 준비하고 계시는 스텝 우리 간사님들과 그리고 저도 계속 확인하고 있으니까요. 그거 보시고 한번 하면 좋을 것 같고요. 지금 음성이 잘 들리시나요? 제 음성이? 예, 감사합니다. 예. 감사합니다. 저희 앞으로 좀 카카오톡으로 좀 질문하신 분들은 아마 저희 스텝 집사님께서 연락을 주실 것 같습니다. 일단은 강의 저희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첫 번째 성경 파노라마고요. 요 책은 다 받으셨나요? 예. 요 책을 가지고 이제 같이 따라오시면 좋을 것 같은데, 사실은 이제 이 책이 너무 좋고 귀한데, 요 책으로 이제 다 담지 못했었던 내용들도 같이 있어요. 그래서 이 책과 같이 프레젠테이션을 같이 보시면서 강의를 들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제가 강의 중간중간에 저희가 라이브로 들어와야 하기 때문에 아무래도 이제 녹화본을 나중에 이제 보내드리기는 조금 그런데 혹여나 조금 이제 강의를 다 마무리하고 나서 과거에 이런 내용이 있었는데 한번 궁금하다 싶은 내용들이 있으면은 제가 유튜브에 영상을 다 올릴 테니까요. 그거는 이제 강의가 전부 다 끝나고 나서 이제 성경 파노라마 10주차 마무리하고 나서 또 참고하시면서 앞으로도 이제 여러 가지 좋은 도움이 되면 좋겠습니다. 자, 우리 집사님들 너무 오랜만에 만나고 그래서 그런지 좀 많이 버벅거리네요. 그래도 이해해 주시고 또 같이 강의 잘 따라와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오리엔테이션 한번 진행해 보겠습니다. 저희 책에서 4페이지 펴시면 되겠고요. 교재 구성은 제일 왼쪽 4페이지죠. 4페이지 위쪽을 한번 보시면 구속사적 관점에서 바라본 시대별 성경 이렇게 써 있습니다. 그러니까 아무래도 성경이 66권이고 내용이 방대하다 보기 때문에 많은 것들을 다루다가는 이제 10주는 어렵고 뭐 이렇게 2년, 3년 이렇게 해도 다 담을 수 없는 게 성경의 내용이라는 것을 다들 아실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무언가 기준이 필요했습니다. 그래서 어떤 기준으로 성경을 설명해 드릴 것인가, 어떠한 형식과 틀에 맞춰서 이 강의를 진행할 것인가 라고 했을 때 아무래도 가장 건강하고 또 중요하고 주제에 맞춰서 이렇게 인식하기에 좋은 구속사적 관점에서 성경을 보자 라고 이렇게 저희가 정리를 했고요. 자, 그러면은 구속사가 무엇이냐 라고 했을 때요, 구속사는 이제 구원의 역사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구원의 역사의 관점에서 이제 성경을 바라보게 될 것이고요. 아무래도 구원에 관련된 중요한 주제들이 몇 가지가 있겠죠. 그래서 그것들을 가지고 저희가 키워드별로 성경을 풀어나간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두 번째는 역사서 중심의 시대별 성경 외에도 성경 각 권을 개관함 이렇게 얘기하는데요. 사실은 저희 성경 파노라마가 제 14주의 훈련이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그때 당시에는 이제 뭐 서신서나 아니면은 이제 선지서들 중에 작은 것들을 저희가 다 다루게 됐었는데, 사실은 이제 10주로 저희가 온라인으로 하다 보니까 좀 선택과 집중을 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아무래도 역사와 관련되고 구속사의 중요한 부분들을 저희가 핵심적으로 다루게 될 것이고요. 선지서나 소선지서 같은 경우에는 좀 핵심만 저희가 짚고 넘어가고 나서 나중에 10주 이후에도 한번 이제 참여하실 수 있게 참고 영상으로 정도만 저희가 첨부로 이렇게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세 번째, 이 교재의 특징을 한번 보시면요.
시대별로 요약을 해주고 성경 전권에 대한 주제와 핵심 내용을 정리했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주제와 성경 각권을 잘 정리를 했다 이 얘기고요. 네 번째가 제일 중요한데요. 지금 펜이 있으시면은요, 펜을 한번 들으시고 이 네 번째를 한번 그 별표를 한 5개 정도 한번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번째 보시면 통독표를 따라 성경 매길기 이렇게 돼 있죠. 이제 별표를 또 하셨으면 이제 페이지를 쭉 해서 책의 가장 뒷 페이지인데요. 174페이지입니다. 174페이지에 이런 그림이 있을 거예요. 주차별 성경 통독 점검표. 네. 성경 통독 점검표. 요걸 보시고 1주차, 2주차, 3주차에 따라서 이제 그 주차별로 성경을 읽어 오시면 됩니다. 그래서 월요일 날은 얼만큼 읽어야 되는지, 또 화요일에 얼만큼 읽어야 되는지 이제 저희가 스케줄이 다 되어 있고요. 요거를 가지고 그냥 뭐 강의만 들으면은 좀 이렇게 사실 많이 남는 게 없을 수도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통독을 꼭 같이 하시면 좋겠습니다. 5번째는요. 시대별 구약 및 신약 성경 맵 해가지고 이제 인포그래피라고 그러죠. 그래서 정보를 전체 이렇게 정리해서 주제별로 정리가 되겠습니다. 5페이지 한번 보시면요. 5페이지 보시면은 저희가 월요일날 어떤 성경을 읽어야 하는지 이제 한 번 더 전체 한 페이지로 나눠져 있고요. 5페이지 같은 경우는 좀 사진으로 하나 촬영을 하셔가지고 들고 다니시면 좋아요. 아니면은 저 같은 경우는 이 5페이지를 이제 책이 2권이 있었는데 이 5페이지를 아예 오렸어요. 아예 잘라가지고 뒤에는 이제 단면으로 되어 있습니다. 뒤에는 단면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잘라서 냉장고나 아니면 책상 앞에 놓고 기억하시면 좋고요. 성경 통독은 이렇게 하시고 제일 뒷면을 또 보셔서 이제 매일매일 읽어야 되는 부분들 한 번씩 이렇게 체크하면서 이렇게 강의를 따라오시면은 제일 좋을 것 같습니다. 예. 자, 그러면은 저희 뒷페이지로 한번 가세요. 저희가 첫 번째 강의 성경 개관 8페이지를 보시면 좋겠습니다. 예, 이제 오리엔테이션 간단하게 마무리하면서 성경 개관을 시작하려고 하는데 제일 중요한 거를 제가 지금 빼먹고 지금 진행하려고 했던 것 같아요. 바로 제 소개를 해야 될 것 같은데 저는 김나빈 목사고요. 지금 현재는 이제 그 담임 목사님 목회 비서로서 이제 또한 로드맵 미니스트리를 섬기고 있습니다. 우리 집사님들, 성도님들 너무너무 만나서 반갑고요. 앞으로도 교회에서도 또 온라인으로도 친하게 지냈으면 좋겠습니다. 반갑습니다. 인사드리겠습니다. 예. 또 뭐 제 소개를 했으면은 저희 가족을 좀 소개를 해드려야 될 것 같아요. 저희 가족은 이렇게 돼 있습니다. 저와 저희 사모 그리고 귀여운 저희 아들과 저희 귀여운 저희 딸과 아들 이렇게 같이 있고요. 저희 둘 저와 저희 사모는 너무 행복한데 늘 그거의 기쁨을 공감하지 못하고 집에서 징징대는 저희 두 자녀와 함께 행복하게 지내고 있습니다. 아무쪼록 우리 행복하고 또 귀한 시간들이 앞으로도 있었으면 좋겠고요. 성경 파노라마는 사실은 뭐 신학적인 내용보다는 성경에 대해서 배우는 거기 때문에 어쩌면은 우리 그 개인의 신앙생활에 있어서 더욱 큰 도움이 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오셔서 정말 많은 귀한 은혜 누리시고 또 이거를 전하는 저 또한 많이 수혜를 많이 받고 있거든요. 그런 귀한 시간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첫 번째 성경 개관을 하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이제 광안동에 살고 있어요. 그래서 광안동에 가면은 늘 이제 광안리 바닷가가 있고 너무 멋지지 않습니까? 이게 저희 집에서 본 풍경은 아닌데요. 제가 부산에 온 지 이제 한 4년 정도 된 것 같은데 늘 이제 부산에서 참 좋은 게 어디를 가나 이제 바다를 볼 수 있다는 것. 새벽 예배를 갈 때도 아니면 이제
잠깐 사역을 하다 멈춰서 창문을 볼 때도, 혹은 이제 화장실을 갈 때도, 혹은 누구를 만나러 갈 때도 바다를 볼 수 있는 게 너무 좋더라고요. 근데 그 중에서도 저는 참 광안리 해수욕장을 좋아합니다. 이 광안리 해수욕장은 참 넓고 모래도 이제 뽀얗고, 그리고 사람들도 참 사진도 촬영하면서 감성적인데요. 낮에도 감성적이고 저녁에도 이제 조명을 잘 해두어가지고 이제 경기도 쪽에서 살던 저한테는 참 큰 메리트로 많이 다가왔습니다. 이 해수욕장을 보면은 늘 이렇게 높은 이제 루프탑이나 아니면 이제 빌딩 같은 데서 보면은 참 바다가 멋있죠. 그 모든 전경이 한눈에 담겨지기 때문에 벅차오를 정도로 웅장하고 굉장히 푸르른 바다를 보면서 멋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 광안리 해수욕장을 즐기는 방법은요, 꼭 그것만 있는 건 아닙니다. 높은 빌딩 위에서만 바라보고 웅장한 이 바다를 보는 것도 이 해수욕장을 보는 참 멋이 있지만, 그와 반면에 가서 직접 만지고 보고 혹은 물에 들어가면서도 그 광안리 해수욕장이 주는 그런 기쁨을, 즐거움을 누릴 수 있다는 것이죠. 어느 날 제가 저희 딸을 데리고 이 광안리 해수욕장을 갔어요. 그랬더니 제일 먼저 하는 게 뭐였냐면은 그 벌러덩 뒤로 넘어져가지고 모래를 느끼더라고요. 이 애기 머리에 모래가 막 들어가고 옷도 완전히 더러워지고 하는데 부모로서 너무 염려가 되는데 이 딸은 너무 즐거워하는 거예요. 그래서 저한테 있어서 이 광안리 해수욕장이 멋지고 웅장한 이 뷰가 멋이 있는데, 저희 딸한테는 자기가 누릴 수 있는 이 놀이터가 되기도 하고, 또는 모래를 만지면서 그 촉감을 이렇게 자극하는 아주 재밌는 이 장소가 되기도 하는 것이죠. 이걸 보면서 이게 성경을 보는 게 이와 같겠구나라는 생각을 많이 하게 됐어요. 성경을 보는 것도 마치 우리가 광안리 해수욕장을 높은 빌딩에서 풍경을 볼 수 있듯이 그렇게 볼 수 있고요. 또한 저희 딸이 가서 모래를 만지고 느끼고 물에도 들어가 보고 막 신나게 모래도 던져보고 하는 것처럼 이 말씀 속에 하나하나 세밀하게 단어와 여러 가지 긴밀함 속에 들어가서 말씀을 만지고 말씀을 묵상하고 깊이 있게 느끼고 하면서 그 안에서 누릴 수 있는 큰 은혜가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저는 우리가 첫 번째 시간에는 이제 성경을 이제 마주해서 성경 파노라마를 시작해야 되잖아요. 성경의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의 모든 것을 개관하면서 쫙 다가가야 하는데, 그러면서 이 접근 방법을 우리가 잘 정리하고 가는 게 중요하다, 이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우리 첫 번째 시간에는 이 성경을 우리가 창세기부터 시작할 건데 어떻게 접근할 것인가, 이거에 대해서 다루고자 합니다. 우리가 개업을 하거나 아니면 이제 식당을 시작하게 되면은 이제 흔히들 이렇게 선물로 많이 주는 이 간판 같은 액자가 있습니다. 욥기 8장 7절 말씀이 있는데요. 내 시작은 미약하였으나 내 나중은 심히 창대하리라. 내 시작은 미약하였으나 내 나중은 심히 창대하리라. 멋있지 않습니까? 이제 막 가게를 시작해서 아직은 작은데 이것들이 잘 돼가지고 나중에는 엄청나게 좋은 열매들을 또 크게 번영하게 될 것이다라는 기대감을 불러일으키는 말씀인데요. 이 말씀을 이제 가까이 가서 이 한 구절만 보면은 아주 축복의 말씀이죠. 나중엔 좀 더 잘 되겠다. 아무래도 더 괜찮은 것을 우리가 가질 수 있겠다. 사업이 잘 풀리겠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 축복의 말씀인 것처럼 느껴지는데, 이거를요, 아까 전에 이제 제가 광안리 바다를 풍경을 아주 멀리서 이렇게 보는 것처럼 성경을 볼 수 있다고 말씀을 드렸던 것처럼, 이 욥기의 말씀을 아주 큰 맥락의 관점에서 보게 되면요, 좀 새로운 것을 느끼게 됩니다. 사실은 욥의 친구들이 욥에게 와서 이제 정죄를 하게 되거든요. 너는 참 죄를 지어서 네가 그렇게 집안이 망하게 되었다. 자녀에게 문제가 생긴 것은, 너희 아내가 그렇게 된 것은 다 너의 죄 때문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결론적으로 욥의 친구 욥은 죄를 지어서 이제 그렇게 안 좋게 된 것이 아닌데,
죄를 지어서 너는 그렇게 됐다고 친구들이 뭣도 모르고 와서 얘기를 한 것이죠. 그러던 상황 가운데에서 그의 친구 빌닷이 요백에 이 이야기를 한 겁니다. 네 시작은 미약하였으나 내 나중은 심히 창대하리라. 이것이 사실은 축복의 말이 아니라 네가 회개하지 않으면은 결국엔 더 크게 망할 수도 있어. 지금 회개해야 잘 돼. 이렇게 얘기를 한 거거든요. 그래서 요거를 맥락의 관점에서 잘 해석을 해서 표현하자면 이겁니다. 넌 죄인이야. 그래서 너는 지금 보잘것없는 거야. 하지만 만약 회개한다면 괜찮아질 거야. 그러니 회개해. 이렇게 욥의 친구가 욥에게 말을 한 것이죠. 말씀드렸다시피 욥의 친구는 욥이 죄가 있어서 그런 것이 아니라 죄가 없어서 그랬다는 것을 모르고 그냥 사람의 눈으로 판단해서 이렇게 얘기하는 것이죠. 결론적으로 이거를 전후 맥락을 이제 살펴보지 않고 이 말씀을 그냥 단순히 와 이건 멋진 표현이 쓰여져 있고 멋진 말로 돼 있다라고 생각을 해서 선물하게 된다면 뭐예요? 이 개업을 한 분들에게 어떤 마음을 전하는 겁니까? 이제 막 시작하려고 하는데 그분들에게 회개하십시오. 당신은 죄가 많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것이거든요. 자, 그래서 성경을 볼 때는요. 가까이서도 보고 한 구절 한 구절 단어 하나하나 살피는 것도 중요하지만 앞뒤를 살피는 것도 중요합니다. 그리고 앞뒤뿐만이 아니라 다른 성경 본문들도 보는 게 중요하고요. 역사의 흐름도 살피는 게 중요하고요. 그리고 같은 스토리를 다양하게 여러 가지 관점에서 쓰여진 것도 있거든요. 그래서 그거를 알고 보는 것과 모르고 보는 것은 아주 큰 차이가 있을 수 있겠습니다. 따라서 이 성경 파노라마가 하려고 하는 것이 바로 이런 내용입니다. 성경을요, 두 가지의 관점으로 보는 법을 우리 성도님들께 알려드리려고 해요. 첫째는 논이 있으면 이것을 비행기 위에서 뜬 사람이 이제 이 숲과 전체를 볼 수 있게 만들어주는 아주 거시적인 방법. 그리고 직접 가서 막 트랙터를 끌고 나무를 만져보고 이렇게 직접 세미하게 하나하나 살펴보는 분석적으로 말씀을 살펴보는 방법. 광의적으로도 보고 협의적으로도 보는, 그래야 성경을 아주 건강하고 올바른 방법대로 이제 볼 수 있다라고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기본적인 성경 접근법을 저희 성경 파노라마에서는 이렇게 정리를 했습니다. 첫 번째는요, 종합적 접근 방법입니다. 종합적 접근 방법. 두 번째는요, 분석적 접근 방법입니다. 분석적 접근 방법입니다. 종합적인 접근 방법과 분석적인 접근 방법을 올바로 저희가 확인을 할 수 있어야, 그리고 그거를 염두고 성경을 해석해야 이제 다른 쪽으로 빠지지 않고 올바르게 갈 수 있겠습니다. 자, 성경의 좀 기초 상식에 대해서 한번 말씀을 드릴게요. 성경을 처음에 구약 성경은요, 이제 뭐 이렇게 올드 테스트먼트 하면은 이제 글자가 뭐 9글자 이렇게 보여지고요. 한국어가 그러는 거야. 주무주 트고 있다는 게. 예. 그리고 두 번째 신약은요. 신약은 똑같이 이제 뉴 테스트먼트에서 이제 9글자로 쓰여 있는데, 요거를 저희가 그 구구단 있죠? 구구단에서 뭐 2, 2는 4 이렇게 되는데 3구 하면은 몇이죠? 3구 27이죠. 그래서 구약은 39권이고요. 신약은 27권으로 되어 있습니다.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여호수아, 사사기, 룻기, 사무엘, 상하 이렇게 열왕기, 상하하면서 쭉 가서 요한계시까지 있는데, 그거를 분류를 딱 구약과 신약으로 나눴을 때 구약은 39권이 있고요. 신약은 27권이 있습니다. 자, 요렇게 한번 성경이 이렇게 많이 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성경에 66권의 세 가지 범주가 있습니다. 성경 66권에 세 가지 범주가 있는데요. 내용에 따라서 크게 역사와 체험과 예언으로
나눠져 있습니다. 역사와 체험과 예언. 성경 자체도 단순히 하나님의 역사를 그냥 막 산문식으로 이렇게 하나 둘 이렇게 설명을 하는 것이 아니라 거시적으로 보고 있고 자세히도 보고 있고 시공간을 초월해서 보고 있는 것을 저희가 알아야 합니다. 그러니까 성경의 아주 다양한 관점으로 한 스토리 하나의 하나님의 역사를 다루고 있다는 거예요. 성경이 그렇게 다각적으로 보고 있다면 저희도 그냥 한 면으로만 성경을 보는 것이 아니라 다각적으로 성경을 볼 수 있는 좀 그런 시야를 키우면 아무래도 성경의 은혜를 좀 깊이 있게 누릴 수 있겠죠. 자, 여기서 성경의 역사는 어떤 부분에 해당되느냐? 아무래도 객관적인 사실들로 인하여서 시간의 순서대로 서사적으로 구성되어 있는 그런 역사를 얘기하겠죠. 그래서 이 역사는 아주 객관적입니다. 그리고 과거형으로 많이 쓰여져 있고요. 그리고 사건과 사실들에 되게 초점이 맞춰져 있습니다. 창세기에도 뭐 다른 체험이나 예언도 있지만 창세기에 누가 죽었더라, 누가 무엇을 하였더라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잖아요. 역사들이 하나하나 기록이 되어 있는 것들을 이제 이 범주로 저희가 생각을 해서 이해할 수 있겠고요. 그리고 두 번째 체험입니다. 체험은 무엇에 해당되느냐? 이거는 역사가 과거적이었다면 체험은 좀 현재적입니다. 그리고 조금은 주관적인 부분들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선지자들이 이 사역에 대해서 해석하는 그런 자신의 주관성이 들어와 있다는 것이죠. 혹은 이 사건을 대하는 누군가의 반응이나 모습들을 통해서 그 사람이 이렇게 체험하였구나 그런 것들을 보게 되는 것이죠. 자, 그리고 체험은 아무래도 각 개인이 느낀 점에 대해서 좀 주관적으로 쓰여 있기 때문에 1인칭, 그러니까 이 글을 쓴 이제 저자의 관점에서 쓰여져 있는 것을 많이 보게 됩니다. 대표적으로 요거를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시편 있죠. 시편을 보면은 뭐 시편의 기자인 다윗이 자신이 겪은 이 고난에 대해서 한풀이 하듯이 막 이렇게 힘들다고 막 쓰기도 하면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신앙을 붙잡는 모습을 저희가 보잖아요. 마치 그런 것처럼 각 개인의 주관적인 생각과 그런 체험적인 이제 고백이 쓰여져 있는 것이 바로 이 두 번째 체험의 범주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또한 성경은 세 번째로 이런 특징이 있습니다. 바로 예언입니다. 예언. 예언은 이제 체험이랑은 또 다르게 미래적으로 쓰여져 있겠죠. 미래적이고 아무래도 확신적으로 쓰여져 있습니다. 그리고 역사가 과거의 사건과 사실에 대해서 이제 다루었다면 이 예언은 미래의 사건과 사실에 대해서 쓰여져 있고요. 아무래도 이제 누가 무엇을 할 것이다 이렇게 3인칭의 관점으로 쓰여져 있겠죠. 결국에는 성경은요. 성경을 쓴 저자의 관점으로도 쓰여져 있는 부분도 있고 멀리 거시적으로 하나님의 입장에서 쓴 내용도 있고 과거에 대한 스토리도 있고 현재의 삶에 대한 스토리도 있고 미래의 앞으로의 일에 대한 스토리도 담겨져 있습니다. 따라서 성경은 아주 복잡하고 또한 다각적이고 그리고 놀라울 정도로 참 포괄적인 내용들이 담겨져 있다는 것을 보게 되는 것이죠. 성경 파노라마가 이제 개관해서 이런 부분들이 어느 정도가 무엇이 있는지 좀 이제 앞으로 좀 맛을 보는 작업들을 할 거고요. 그것들을 좀 더 자세히 보는 것을 이제 두 번째 강의부터 진행이 되겠습니다. 자, 성경의 기본 구조를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성경의 기본 구조. 이제 역사 체험 예언의 관점에서 구약을 한번 살펴볼까요? 율법서 5권이 있습니다. 율법서 5권과 역사서 12권이 바로 이 세 가지 범주 중에 역사에 해당된다고 볼 수 있겠죠. 8페이지 밑에입니다. 율법서 5권과 역사서 12권이 바로 역사에 해당됩니다. 율법서 5권이 뭔지는 아시죠?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이제 그리고 역사서 12권은 여호수아, 사사기, 룻기, 사무엘상하, 열왕기상하, 역대상하, 에스라, 느헤미야, 에스라죠. 그래서 이렇게 성경 순서대로 좀 한번
잘라 놓으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다 적기보다는 창세기에서 뭐 신명기 이렇게 물결 쳐서 적으시면 좋겠고요. 역사서 12권은 여호수아에서 에스라 이렇게 적으시면 좋겠습니다. 시가서 5권은요. 욥기, 시편, 잠언, 전도서, 아가서입니다. 욥기, 시편, 잠언, 전도서, 아가서가 있습니다. 요게 뭐 한 가지 더 추가를 한다면 예레미야 애가도 좀 포함이 될 수도 있겠죠. 자, 대선지서 5권과 소선지서 12권이 있습니다. 자, 구약만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대선지서 5권은 사사기부터 이사야부터 다니엘까지, 소선지서는 호세아부터 말라기까지 이렇게 됩니다. 자, 그래서 요거를 기준을 이제 일단 처음부터 끝까지 뭐 다 적기보다는 어느 정도 범주다 이렇게 적으셨으면요. 9페이지의 표를 보시면 이렇게 정리가 될 것 같아요. 구약에 대해서는 이제 율법 역사 이렇게 표를 구분해 놨는데 제일 왼쪽에 있는 이 부분은 바로 그 역사이고, 그리고 가운데 있는 이 빨간색 네모는 체험이고, 이쪽 이사야부터 그쵸? 말라기까지는 예언이라고 이렇게 보셔서 체크를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역사와 체험과 예언으로 이제 구약이 이렇게 크게 범주가 나눠져 있고, 물론 시편도 그렇고 뭐 잠언도 그렇고 예레미야, 이사야도 그렇고 각 권별로 더 자세히 들어가면 거기에서도 또 역사와 체험과 예언이 섞여져 있습니다. 이제 다 안 나타나는 것도 있지만 이제 그런 부분들이 섞여져서 막 나타나는 것도 있거든요. 사무엘상하만 봐도 이제 역사서로 저희가 분류를 해놨지만 가보면은 사무엘이 막 예언을 하는 부분도 있고요. 또 체험하는 부분들을 주관적으로 쓰여진 것도 있고요. 그래서 일단 큰 범주로는 저희가 이렇게 나눴지만 이 역사와 체험과 예언이 있다 이런 생각을 늘 하신 상태에서 각 본문을 대하시면은 본문이 이렇게 또 구성이 되어 있고 기록이 되어 있구나라는 좀 큰 유익이 좀 있으리라 좀 생각이 됩니다. 자, 이제 구약을 조금 이 세 가지 범주로 정리를 해봤다면은 이제는 신약을 한번 이 세 가지의 범주로 정리 한번 해보겠습니다. 9페이지 하단인데요. 자, 처음 5권 1번입니다. 즉 사복음서와 그리고 사도행전은 그리스도와 교회의 역사를 전해준다. 사복음서와 사도행전은 그리스도와 교회의 역사를 전해준다. 그러니까 마태기부터 사도행전까지는 역사서라는 이야기예요. 자, 2번 그 다음 이어지는 21권의 책들 이제 서신서를 얘기합니다. 로마서부터 유다서까지는 성도의 체험에 초점을 두고 있다. 성도의 삶에 밀접한 그런 체험에 대해서 이제 다루고 있다. 마지막 1권인 요한계시록은 세상을 향한 하나님의 계획과 관련하여 예언하며, 그렇죠? 요한계시록은 예언하며 모든 것의 완성에 대해서 기록하고 있다. 자, 결국에는 신약도 역사와 체험과 예언에 대해서 이 세 가지 큰 범주를 가지고 기록하고 있다는 것을 이제 이야기하는 겁니다. 다음 페이지, 저희 10페이지 상단으로 오시면요, 그걸 표로 잘 정리를 해놨고요. 이렇게 한번 체크를 해놓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복음서와 역사서는 이제 역사로 기록이 되어 있고, 서신서는 체험으로 해당되는 내용들이 담겨져 있고, 이제 예언서는 요한계시록뿐만 예언으로 기록이 되어 있다. 이렇게 한번 체크를 한번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역사와 체험과 예언으로 구성이 되어서 다각적으로 하나님의 일들을 이제 표현하고 있다는 것을 저희가 지금까지 봤어요. 그리고 그것은 구약이든 신약이든 그 구성 범위 안에 과거와 미래와 현재의 관점으로, 또한 객관적이고 주관적으로, 또한 1인칭의 관점에서 3인칭의 관점에서 전능자의 관점에서 다각적으로 무엇인가를 계속해서 기록하고 있는 것이 바이블, 성경이다
라고 했으면은, 그러면은 이제는 좀 우리가 의문을 가질 수 있는 게 바로 이겁니다. 그러면은 그것이 이렇게 다각적으로 무엇을 기록하였는가? 그리고 무엇을 위하여 기록하였는가? 이게 정말 중요합니다. 그래서 저는 그것을 정리를 한 게 바로 이겁니다. 처음에도 언급드렸던 구속사. 구속사. 자, 구속사가 무엇입니까? 구속이란 말은 구원의 역사라는 뜻입니다. 속죄하다라는 뜻이 담겨져 있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구원을 해주시는 역사입니다. 체험과 예언과 그리고 역사를 통하여서 하나님 당신이 어떻게 구원을 이루어가고 계시는지 사람들에게, 특별히 성경을 읽는 성도들에게 말하고 메시지를 전하고 있다는 것이죠. 자, 여기에서 가장 큰 핵심이 바로 이겁니다. 창조와 타락과 구속, 그리고 새 창조입니다. 창조와 타락과 구속, 그리고 새 창조입니다. 사람이 죄를 지었죠. 하나님께서 창조하셨지만 죄를 지었어요. 그리고 그것이 결국에는 에덴에서 떠나게 됐습니다. 그런데 그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다시 구원시킬 것을 작정하셨어요. 그리고 다시 새 창조, 하나님의 새 하늘과 새 땅으로 들어가게 하시는 것이죠. 창조와 타락과 구속, 그리고 다시 새 창조. 이것이 하나님께서 하고자 하시는 구속사라는 것입니다. 성경 구약과 신약 3920제 39권과 27권을 통하여서 역사와 체험과 예언을 통하여서 하나님 계속해서 메시지를 전하고 계시는데, 그것이 무엇이냐면 창조한 이 땅에서 사람들이 타락을 하였는데 그들을 다시 구원하기 위하여서 내가 지금 무엇을 하고 있고 앞으로도 어떻게 새 창조를 할 것인가에 대해서 믿는 성도들에게, 그리고 후대에게도 이제 전하고 계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구원과 구속사라는 것을 관점으로 이 성경을 정리하는 것이 참 중요하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성경의 핵심의 맥은 이 구속사로 메꾸어져 있거든요. 그래서 그거를 저희가 크게 여러 가지 관점으로 이제 나누면은 우리 10페이지 하단에 해당되는 창조 시대부터 영원 시대까지 이렇게 구분이 되어지겠습니다. 창조 시대, 족장 시대, 그리고 출애굽과 광야 시대, 정복 시대, 사사 시대, 단일 왕국 시대, 분열 왕국 시대, 포로 시대, 포로 귀환 시대, 침묵 시대, 예수 그리스도의 시대, 교회 시대, 선교 시대, 영원 시대까지 이제 중간에 침묵 시대를 기준으로 이쪽이 이제 구약이고요. 이쪽이 신약이죠. 하나님께서 구원을 어떻게 이루어져 가는지 시대별로 구분하면 이렇게 총 14가지가 나오게 됩니다. 그리고 저희 성경 파노라마 때는요, 한 주 한 주의 시간 동안 이 시대별 구분의 관점에 따라서 설명을 드릴 거예요. 다음 주는 창조 시대와 족장 시대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 수 있겠고요. 그 다음 주는 출애굽과 광야 시대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 수 있겠고요. 이렇게 하나하나 성경을 저희가 덩어리로 지어서 하나님의 구속사를 예언과 역사와 체험의 관점에서 설명을 드리는 것이 저희 강의다라는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자, 창조 시대는요, 인류의 일반 역사와 하나님의 구원 역사가 이렇게 담겨져 있고, 이제 쭉쭉쭉 가면 좋겠는데요. 이 내용은 저희가 하나의 흐름도를 보면서 좀 설명을 드리는 게 제일 좋을 것 같아요. 자, 저희 11페이지 한번 보시면요. 11페이지 보시면은 이게 우리가 이해를 하기에 너무 잘 좋게 정리가 되어 있습니다. 창조부터 그리고 하나님의 다시 오실 새 하늘과 새 땅 재림까지 정리가 되어 있고요. 창조는 하나님의 나라의 시작부터 타락은 사람의 이제 선악과의 죄와 그리고 바벨탑까지, 그리고 노아의 홍수 사건에도 그들이 이제 타락을 통하여서 이제 심판을 받게 된 것이죠. 그리고 하나님께서 새로운 구원의 방법으로 아브라함이라는 이 족장을 세우십니다. 이 족장 중심으로 이제 역사가 흘러가게 되고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점점점
영역이 넓어지고 자손들이 많아지게 됨에 따라 이제 애굽으로 이제 팔려가서 이제 노예 생활을 하게 되죠. 그리고 노예 생활을 그들을 출애굽하시고 약속의 땅으로 가십니다. 그랬던 그들이 또다시 타락을 하게 되죠. 그래서 그들은 바벨론 포로에 붙잡히게 되고요. 포로에서의 다시 이제 회복하게 되지만 그렇지만 이스라엘은 또다시 실패하게 되면서 암흑기, 침묵기로 이제 빠지게 됩니다. 그리고 그 침묵기를 깨뜨리고 온 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고요. 그러면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성령 시대로 바뀌어서 교회가 태동되게 되고 이방 땅까지 복음이 전하게 되죠. 그리고 이제 앞으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다시 올라가신 것처럼 다시 오실 것을 예언해 주셨습니다. 자, 이게 바로 구속사의 관점으로 바라본 짧게 말씀을 드린 시대별 흐름이고요. 여기까지 잠깐 저희가 나누고 한 5분 정도 저희가 휴식을 한 다음에 지금 다시 이 강의를 들어왔으면 좋겠는데요.